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세 번에 나누어서 그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서르밧의 영적 교훈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이 앞서 먼저 잠깐 돌아볼 것은,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 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를 지켜보호하시며 또 엘리야 선지자를 극진히 공교할 과부를 예비해 두신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10절 이하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 사르밧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과부를 찾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 이하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순종하여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으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여 3년 6개월간의 긴 가뭄 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을 통하여 살펴볼 구체적인 영적인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경함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또한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르밧 과부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교하여 받은 첫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그 물질의 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가뭄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3년 6개월 동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으로 인해서 그 극심한 가뭄에 이 과부와 그의 자녀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을 또한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마음의 복, 평안의 복.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도 그 안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은요, 마음의 부요함이 없으면 그건 부요한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부요함보다도 마음의 부요함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는 육신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의 복을 더 소중히 여겨 그걸 추구하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 사르밧 과부가 받은 물질의 복을 또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그걸 우리는 가리켜 일용할 양식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치를 한꺼번에 주셨겠어요? 아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에서 매일매일 자고 나면 아침 일찍이 일어날 때 만나가 내려져 있듯, 아마 신기하게도 그렇게 매일매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셨을 겁니다. 제가 부산에 무슨 학우원 교회에 부흥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간증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개척할 때 그렇게 참 힘들었답니다. 지금이야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힘든 것 있겠어요. 정말 때로는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다고 목사가 뭐 쌀 없다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어느 땐가 집사람이 쌀이 떨어졌으면 분명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까? 전에 쌀 떨어졌다 그래서 겨우 한 번 또 어떻게 또 마련돼가지고 지낸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벌써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말이 없을까? 그래서 사뭇 궁금하더래요.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모가 없는 사이 원래 부엌에 들어가서 한번 쌀통을 열어봤더니요, 딱 한 끼 먹을 게 남아있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회상하며 하는 얘기,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거 돌아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계속 알게 모르게 채워주셨을 텐데, 믿음 없이 염려하여 쌀통 열어보는 순간에 한 끼밖에 없더라고. 그거 먹고 떨어졌다는 얘기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일용할 양식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자꾸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그래.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 먹을 거 없어요? 지금 뭐가 부족해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육신의 물질의 복은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라. 욕심으로 내일 것까지 장래일까지 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만큼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 안에 근본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며 평안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좋은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아무렴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만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의 영적인 교훈의 의미는 한마디로 욕심 버리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 나라 갈 때 지켜 보호하심을 제발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없어서 걱정하는 거나 있어도 걱정하는 거나 걱정하는 것 믿음 없는 건 똑같습니다. 있어도 걱정하지 않고 없어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육신에 있고 없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바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얼만큼 채워져야, 뭐가 확보돼야, 뭐가 눈에 보여야 아니요. 신앙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언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럼 된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가뭄의 기간에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채워주신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은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적인 우리가 소망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을 다른 데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여기 평안이 있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작은 것 큰 것 경험하면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자꾸 체험이 쌓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저기 바라보고 저기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 결코 나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거기 갈 때까지 믿음이 잃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이 성경적인 육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성경적인 육신의 복은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우리 믿음을 자꾸 육신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과 대입시켜가지고 우리 믿음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우리 믿음 기준 삼으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있고 없음 따라 신앙이 달라지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그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그 우리에게 예비 두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내 믿음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강조하며 하신 말씀 공중나는 새 봐라 어디 농사 짓드냐 곡식 모아 곡간에 들이드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우리 믿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때로 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가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도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없어도 여기 평안이 있으면 됐잖아요. 당당하면 됐잖아요. 없어도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부럽지 않을 정도 신앙이면 됐지요 뭐. 그 얼마나 고차원적인 신앙입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 보면서 안 됐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에가 한번 예화드린 뱃사람 얘기가 있잖아요. 어부가 배를 해안가에 접어내놓고는 빈둥빈둥 훤한 데나서 놀고 있으니까 어느 부자가 지나가다 그걸 보고 한심하듯 여보시오, 날도 좋은데 날씨도 좋은데 왜 고기잡이 안 가시오? 이 선장이 말하기를 예,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아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늘 몫을 잡아놨다고 만족하고 있냐고. 좀 나가서 더 잡아야지. 더 잡아야지. 날 좋을 때 가서 부지런히 많이 잡아야지. 그래서 뭐 하게요? 아니 뭐 하다니요. 부지런히 잡아놔야 더 많이 잡아서 돈 더 많이 벌고 그래야 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겠소? 그래서 좀 더 큰 배 사고 고기 더 많이 잡고 그러면 더 부자 되고 더 나처럼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어부가 하는 말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소? 지금 나는 하루 목 잡고도 지금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부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는 이런 축복 추구해라. 이런 축복. 우리 지금 축복의 기준이 잘못돼서 우리가 마음고생하며 살고 있다고요. 축복의 기준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물질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런 신앙만 되면 나를 위해서 쓸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주어 놓을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준만 가치관만 똑바로 설정해 놓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왜 주님이 전부 그 말씀하시겠어요? 그 뒤는 내가 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채워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만 힘써.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런 무언의 약속이 이 말씀의 뒤편에 다 숨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당당하단 말입니다. 내일 일 걱정 안 합니다. 내일 것 채워놓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믿음 저버리면서까지 그걸 채워서 만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것들이 육신으로 풍족하게 누리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될 듯 싶으면 담대하게 거절할 줄들 안단 말입니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됐다.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채워줄게. 그럼 끝났지요 뭐. 좀 하나님 앞에 표현이 죄송하지만 비서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뒤에? 내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우시는데 뭘 그걸 뭘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영혼과 바꾸어가면서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가져라. 너 믿는 만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장래일 믿고 하나님께 맡기냐? 그럼 내가 네 장래일 책임져 줄게. 너 자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냐? 알았어. 그럼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물질적으로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냐? 알았어. 때를 따라 내가 채워줄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안 맡기면 그래 너 안 맡겼으니까 네가 혼자 고생하며 살아. 안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기는 만큼입니다. 안 맡기는 건 간섭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너 나한테 맡기지 않았잖아. 그럼 맡기지 않은 건 네가 노력해서 얻어. 내가 맡기지 않아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들은 그거 얻느라고 하나님 나라 준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만 되면 돼요. 비서 하나 데리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알아서 뒤에서 다 뒷감당해 주시는데 뭘.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이거를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한 움큼 밀가루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마지막으로 그냥 아껴 먹다가 이제 아들과 한 번 구워 먹고 나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자기 생명이에요. 그걸 드렸잖아요. 여러분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드린 걸로 개념을 삼지 마세요. 받는 거 드리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의 관심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 유치한 게 차원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드렸다고 표현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표현해야 되지. 그걸 어떻게 드렸다고 표현하겠어요? 맡기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관점이 드리는 거, 받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드리면 얼마나 복 주시려나 하고 드렸겠어요? 아직 어차피 죽는 거 뭐. 그래 내 생명 오늘 가나 내일 가나 그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유치하고 차원 낮은 신앙생활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계산하며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정말 이거 아주 차원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도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교훈하며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너희를 헤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주면 얼마나 나한테 복 주실래나 얼마나 되돌려 주실래나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걸 그 속을 아셨단 말이에요. 벌써 너 계산하냐? 나도 계산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으로 계산하는 것만큼 차원 낮은 거 없어요. 계산하면 진짜 주님이 계산해요. 계산 안 되니까요. 우리가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계산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까? 관심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 내 거고요. 내 것도 하나님 거고요. 네 거 내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담대해져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신앙이 좌우되지 않아요. 이게 신앙에 들어간 거예요. 비로소 태풍의 한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는 들어가자.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육신의 것 때문에 시달리고 육신의 것 때문에 염려했다 걱정했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가 아이고 자존심 상했다가 혼자 씩씩거렸다가 고민했다가 이거 좀 빨리 벗어나자. 이거. 빨리. 그런 신앙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떤 복을 받았냐? 선지자를 공경하는 복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공경하는 복.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복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주의 종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돕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무엇으로든 도움이 되는 거, 무엇으로든. 그걸 자꾸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으로든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도움이 되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종은 복음 전하는 사역에 힘쓰도록, 사소한 일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에 전하는 일에 올인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도 대신해 주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복음 사역 돕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돕는 복음 사역을 돕는 거에 대해서는 개념이 똑바로 돼 있어서 도와야지, 그냥 그것도 모른 채로 하니까 하다가 시험 들고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걸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주의 종이 복음 사역에 내가 담은 교회 청소 한 번 할 것도 내가 해주는 걸로 주의 종이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게, 그럼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기껏 엘리야 선지자에게 과부가 대접한 거요, 한 끼 정도의 그냥 기름에 구운 떡 한 조각이에요. 근데 그거 대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고요. 선지자를 복음 사역 감당하는 데에 지장되지 않도록 돕는 복이요. 근데 그 복의 결과가 선지자의 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 상이 어떤 상이냐고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무엇으로든지, 시간으로든지, 몸으로든지, 물질로든지, 무엇으로든지, 그때 주의 종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유익이 되어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 그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럴 때 어떤 상을 받느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받는 상을. 선지자가 받는 상을. 그 여러분 목사 아니래도 목사하고 똑같이 상 받는다니까요? 목사가 받는 상 똑같이 받는다니까요? 그럼 저보다 여러분이 상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왜 더 받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과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다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것만 주고 자기들 먹을 건 안 줬던가요? 그것까지 같이 주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섬겼더니, 그렇게 내 생명 내놓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걸로 섬겼더니, 주의 종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섬기는 것으로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게 하시고, 나도 덩달아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 2배 받은 거 아니에요? 주의 종보다 더 받은 거 아니에요? 선지자의 상까지 받았으니까. 선지자를 공개할 수 있는 육신의 축복까지 같이 받고, 그 선지자를 공개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공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르밧 과부의 선지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개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계속 주신 거란 말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만 극진히 공개하면은 함께 보호받는 거예요. 함께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원리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보십시오. 믿어져 보십시오. 근데 이런 축복의 이런 축복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꼭 왜 복 받으려고 하느냐, 이 동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거 육신의 욕심 가지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축복의 원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통하여 육신의 복에나 관심 가지고 육신의 복 받는 걸로 끝나고 영혼의 복이 없다 그러면 나 죄 짓는 거예요.
나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상 못 받고 책망받는 짓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육신의 복 받으려고 섬기는 거 나 원치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엘리야 선지자 그리시나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로 떡과 고기 먹이듯 여러분이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 채워주십니다. 나 책망 듣지 않을래요. 여러분이 육신의 복이나 관심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난 안 될래요. 왜 내가 짱구예요? 왜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책망받을 짓 해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굶겨 주게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영혼의 복에 유익이 없는 육신의 복 받으라는 설교는 난 죽어도 안 할랍니다. 못합니다 나는. 혹시 사랑이 없다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 그렇게는 사랑 안 합니다. 난 그렇게 사랑 못 하겠어요. 영혼의 유익이 되는 복이요.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복 못 받더라도 나는 영혼의 복 받는 거 권장하랍니다. 예. 지금 이 말씀 과부처럼 육신의 복이나 받으라고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선지자가 받는 상 같이 받게 하려고요. 선지자가 받는 상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일이 선지자 혼자서 미처 하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같은 명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로 통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기뻐하면서요. 그걸 가치로 보람으로 여기면서요. 이것 때문에 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의 종보다 더 많이 상 받는다.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까지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나도 그냥 주의 종 곁에서 그냥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와주면 나도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밝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게 의식이 심어져야 되지요. 이게 심어져야 자연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지요. 그죠? 여기서 안 심어졌는데 됩니까? 안 돼요. 속에서 분명히 의식하고 깨닫고 소중함을 알아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되지요. 하고 싶어지고요. 내 속에서 거기에 대한 소중함의 인식, 가치 인식이 있을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히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네가 가치를 알았구나. 너도 그렇게 살길, 그렇게 복받길 원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음이 없고 소중함도 모르고 마음이 없는데 그럼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둔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축복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는 것도 그렇고 가치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가치인식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해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요. 가치를 알고요. 그거 마지못해 체면으로 하니까 이게 하다 시험 들고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치인식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되든지요. 가치인식이 확고하면 하다 힘들어도 포기 안 해요. 힘들수록 할렐루야. 그래 이열치열이다 갖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죠.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가치 인식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데 마음이 불어 여기서 벌써 거절되는데 힘들다, 싫다, 귀찮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인식이 없다는 의미예요. 가치 인식이. 그래서 신앙은 가치 인식이라니까. 이게 분명하게 가치 인식이 뚜렷하게 각인되는 사람은 생명까지도 건단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치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아까운 거야. 머뭇거려지는 거야.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신앙은 축복의 원리, 구원의 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성급과 원리도 전부 가치인식의 차이란 말이에요.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순교까지라도 각오하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인식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요즘 사람들 들어보면 어디 설교 한두 번 들었어요? 말로야 이론적으로야 얼마나 잘합니까? 알기는 잘하는데 가치 인식은 안 돼 있어. 그럼 아니에요. 이건 아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틀려요.
감정과 감동은 틀려요.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도 감정으로 하려고 그럴 때가 많아. 아니에요. 감정은 신앙 아니에요.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종교와 신앙이 다르고, 감정과 감동이 다르고요. 지식과 믿음이 다르고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힘쓰는 일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거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나도 그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 함께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복을 같이 채워주시겠다는데 뭐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꼭 먹고 알먹기지. 안 그래요? 이게 꼭 먹고 알먹고예요. 이게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벌써 충성하는 게 틀려요. 헌신하는 자세가 틀려요. 즐겨합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동기가 잘못되긴 한 거지만 어떤 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매주마다 꽃꽂이를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매주 할 거야. 근데 어느 날 부득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어딜 갔다 와가지고 토요일 날 와보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누가 다른 사람이 해놨더래. 내가 흥분해가지고 한 놈이 언놈이 이거 했어. 안 치워? 욕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바르게 되어서 했다면 다른 사람도 해준 걸 그래 귀하다 복되다 감사하네. 내가 바빠서 못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 지 복 뺏겼다고. 안 치워? 언놈이 해놨어 이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너무 비약적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일할 때 많아요. 그렇게 일할 때 그런 동기가 돼서 일하니까 복 뺏기면 씩씩거리고 복 없으면 씩씩거리고 낙심하고 속으로 시험 들고 에이씨 해봐야 소용도 없네. 에이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네. 에이 해봐야 힘들기만 한 거. 왜요? 전부 다 하나같이 가치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인식이 없었어. 그래서 신앙은 가치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야 돼요. 가치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어떤 복 받았습니까? 세 번째 복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믿음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들 죽이려고 죽이신 거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려고 죽이신 거예요. 다시 살리셔서 큰 믿음의 계기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믿음의 복만큼 큰 게 없어요. 믿음의 복만큼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요구인데 우린 이거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했던 성령의 감동, 말씀을 통한 교훈 얼마나 많이 거절하고 제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냥 치워버리고 얼마나 많이 기회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지금요.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복 주시려고 기회로. 성경적인 복은 믿음의 복으로부터 믿음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 영혼에까지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심의 과정을 깨닫지 못해서 거절하고 돌아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몰라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제 가보면 알지요.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 나 복 주시려고 기회로 주신 거였구나. 내가 그거 놓쳤구나 또. 놓친 게 아니라 거절했지요. 귀찮아서. 안 믿어져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까지 과정의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과정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먼저 선지자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 축복하시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는 선지자가 축복의 통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럼 주의 종은 정확히 어떤 축복의 통로? 무작정 섬기는 게 축복의 통로 아니고요. 그렇게 알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주의 종도 망치게 만들어요, 그런 거는. 적어도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은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축복을 돕는 자의 역할로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말씀 주의 종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고 더하여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 때에 종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려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복을 빌어주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럼 내가 너희 복 비는 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돕는 자, 주의 종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 말씀 전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고 저를 세우셨으면 저는 그게 제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돕는 자로 세우신 기능이 주의 종이에요. 신명기 10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이 말은 말씀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 제사장의 증거, 주의 종의 증거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 증거하는 거, 축복받을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으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로 세우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여러분들 축복하게 하시려고 세운 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으로 이 강단에서 물이 흐르는 게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여 넘치기까지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통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저 개인을 위해서 목회한다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삭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끝이 무슨,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리라. 오늘날까지. 지금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요. 어떤 복이요? 영혼의 복이 전제된 육신의 복이요. 영혼의 복이 전제되지 않은 육신의 복은 나는 받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나 그거 받으면 찜찜합니다. 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까지의 두 번째 과정이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이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의 통로의 말씀으로 뭘 전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 전했어요? 1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에게 준 말씀이에요. 너 순종하여 너 생명 그 같은 떡을 네 생명을 포기하고 선지자에게 드리면 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통의 기름과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축복의 통로 말씀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기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거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받으세요? 나는 말씀 듣다 시험 듣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성경적인 원리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말씀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말씀 듣다 시험 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0.1%도 어김없어요. 이건 100%예요. 이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요.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요. 사르밧 과부 축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밀가루에 통해 기름이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네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받을 때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지. 여기서 마음문 열어 믿음으로 안 받으면 역사 안 일어나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마음 열어받아야 이게 믿어지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 열어받을 때 그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야. 믿음이 생겨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여기서 역사 못합니다. 못합니다. 우린 믿어지면 한대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내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그때 믿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예. 순종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 결과로 복과 상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래요? 순종 후에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24절의 말씀 볼까요?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영문 모르고 순종한 실로암 소경처럼요. 지금 이 여인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내가 이제야 하고 고백하잖아요. 이제야. 그 전까지 확실하게 못 믿었음으로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야 믿겠나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먼저 생명 내놓고 포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먼저 하지 아니하고 꼭 믿어지면 하려고 그래. 믿어지면. 그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어지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신념이 기준이야.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어지면 하겠대. 내가 믿어져서 하는 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내 신념으로 한 거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걸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내가 믿어줘야 하겠대. 그건 죽었다 깨도 안 믿어져요. 그건 믿어져도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이지. 내 신념이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순종할 때. 믿어지면 순종해? 아니요. 내 믿음.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자,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세 가지 모습이요. 첫째는요, 순종할 수 없는 중에서 순종했어요. 그죠? 순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생명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한 움큼 밀가루, 기름 조금. 아들과 한 번 먹고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거. 그 뭐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 가지고요. 지금 있는 거. 여인에게 있는 거 지금 뭐예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우린 하나님이 순종하고 갈 때 우린 여기서 개념이 틀리잖아. 하나님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순종,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순종, 너의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을 지금 있는 거. 근데 우린 이것 가지고가 아니고 주시면
좀 여유가 되면 쓰고 남으면 이게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순종의 원리는. 순종할 수 없는 중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르밧 과부의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지고 가장 귀한 거요. 허드렛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요. 바쁜 시간, 피곤한 몸, 없는 물질 가운데서 사렙다 과부의 두 호렙돈처럼 옛날 어른들 정성처럼 옛날 어른들은요 주일날 갈 때 헌돈 대림으로 데려가지고 갔던 건 나 어릴 때 어머니 보고 봤어요. 그 정성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변함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말씀이 변함없기에 그 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도 시대가 가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변함없어야 되는 거예요. 꼭 시간 남는 걸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여유 되는 걸로 부담 없는 걸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야 내가 거지냐? 내가 거지야? 뭐 아쉬워서 하나님이 내 쓰고 남는 거 가지고 내 쓰고 남는 시간 가지고 에이 하나님 안홀히 여기는 거죠. 세 번째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요. 먼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요구하지요. 그것으로 먼저 나를 대접하라.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먹으라. 만들어 먹을 게 뭐 있어요? 그 주고 나면 끝이지요. 한 번 먹으면 끝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중요한 말씀에 여기 영적 깊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먼저 그것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먼저 가져오는 건 과부에게 있는 것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거는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어. 네 건 나한테 드리고 너 나한테 믿음으로 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적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 있는 것은 내게 주고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사용해.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으로 그 후에 먹어. 주고 나면 뒤는 하나님 책임져 줄 테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근데 우린 자꾸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 먼저 채우고 나서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잖아요. 드릴게요.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뒤에 거는 하나님이 너 먹을 건 내가 뒤에 줄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너 먹을 건 내가 드리고 나면 뒤에 줄게 하는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 풍성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드리고 나도 먹고 이것 가지고 하려니까 계산해보니까 이거 모자른데 못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건 나한테 그냥 드려. 뒤에 건 내가 줄 테니까. 근데 우린 드리고 나서도 남는 거 내 걸로 자꾸 남기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쓰고 남는 거 그래서 내 건 먼저 계산하고 그러니까 뒤에 없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뻔히 알면서 얘기하면서 이거 가지고 지금 아들하고 먹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그럼 지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해요?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후에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게 믿어져야지요. 이게. 그랬더니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여. 복 받으려거든 먼저 신앙이 돼야 됩니다. 먼저 신앙.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먼저 신앙의 원리를. 그래서 첫 건 다 하나님의 거라 그러는 거예요. 첫 건 다. 그게 신앙이다. 첫 것 귀한 것. 결론 냈습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응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복,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순종할 수 없는 중에서 순종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먼저 드린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어지지 않아도 먼저 순종할 때 믿음이 생겨야 되는, 순종하면 믿음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 주시면 순종하겠대. 믿음 주시면 순종해라. 믿음 줄게. 믿음 주세요. 순종할게. 하나님하고 먼저 싸움하다 다 포기해버려. 다
다 축복일 다 문 닫아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예. 축복은 믿음이라 받는 게 아니에요. 예.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할 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반복하여 결론하며 강조합니다.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받은 복으로 믿음이 더해져야지요. 예. 받은 복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목적으로 복을 구하십시오. 예.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저도 그런 목적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영혼의 유익 없는 육신의 복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잘못이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의도는 추호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신의 영적인 복을 함께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영적인 목적이 바로 될 때 육신의 복도 후하게 받는 게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본문의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수 없는 중에서 순종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가장 먼저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20년 한 해에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